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말세에 부어주실 성령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환난과 연단 이후에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약속이 일단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풍족히 먹고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그 모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이롭다므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의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대신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이롭다므로도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후에 28절이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 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과 회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메뚜기 재앙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난 이후에 연단받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회복 이후에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이 과정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섬기게 되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2장이죠. 15절 17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임하시고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술에 취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본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말세예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 후가 말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며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그리스도이시며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 보내주심으로써 완성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 성취하셨습니다.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약속. 당시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러나 말세에는 성령을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시작되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줬고 마가복음 2장, 사도행전 2장이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모든 과정.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직접 사도들이 경험했고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역시 친히 경험하면서 자신도 매우 놀랐을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가 말세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사도들, 사도 성령 받은 사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두 다 헌신했고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자녀들은 장래일,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 꿈,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장차 이루실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자신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얻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준비되게 하시는 일이겠죠.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꿈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겁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니에요. 성령 그런 비전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빛된 삶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비전과 꿈을 갖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영이 임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선지자가 된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과 여기 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환상과 꿈을 주시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와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비전, 환상을 본다는 의미는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신통력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민수기 12장 6절 말씀처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항상 이거 중요합니다. 뭐 성령 받으면 성적이 없는 자신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무슨 계시를 받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벗어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말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꿈을 꾸고 무슨 환상을 본다 그랬을 때 그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통로인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성령이 임하시면 직접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꿈, 환상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날 성령께서는요.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희한한 꿈을 꾸고 자기는 무슨 환상을 봤다는데 그 성경 말씀을 벗어났다? 그건 다 가짜죠. 그 분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당시에 제자들은 뭐 어부 출신이거나 그렇게 뭐 대단한 학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죠. 학식이 없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증거하였고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죠.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선생들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같은 집사들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파하고 증거했죠.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게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죠. 집사인데 사도도 아닌 집사가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죠. 성경을 꿰뚫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사도들이 받은 성령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다르냐? 그렇지 않죠. 29절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녀노소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인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댁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셨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을 남녀, 노소, 주인이나 종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거 믿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떤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초청하시잖아요. 고넬료 이방 백부장 아닙니까?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하나님 깨뜨리시죠. 환상을 통해서 깨뜨리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셨고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전파되는 또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아시아, 또 그리스와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랐죠. 그 모든 내용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고하고 증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이때를 말세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확신 갖고 있었죠. 사도 바울도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생명 걸고 헌신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가 결국 그 복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고 로마 기독교는 이방 신들과 연합한 가톨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고 영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암흑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암흑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의 강림이 말세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오랜 시간을 인내하셔야 했고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서 새롭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당시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다시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20세기 초에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심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일어나게 되고 복음이 온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시작된 마지막 성령의 역사심은 21세기에 이르는 한 세기 동안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세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또다시 성취되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이제 16세기에 시작된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인터넷과 위성을 통해서 통신문화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다 보게 되겠죠. 영상을 통해서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세기 동안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써 지혜와 지식이 발전되고 엄청난 속도로 문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과 마지막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갑자기 불과 한 반세기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30년 전만 해도 말이죠. 왜 이러한 놀라운 통신 정보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을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20세기 중반서부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목적은 오직 천국 복음입니다. 전파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역사 속에 성취되겠죠.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추수하러 오시니까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는 알곡, 죽은 자는 가라지겠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세에 부어주실 성령의 약속, 남정과 여정,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때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의해서 성령께서 사도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으나 또다시 급속한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20세기 초반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는 거죠. 그 과정에 20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면서 놀라운 정보통신문화의 발전, 이 모든 것은 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세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성령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빛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잘 지켜가야죠.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항상 깨어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